4월 19일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57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도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드디어 다음 주일이죠. 4월 26일부터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시 예배는 당분간 드리지 않고 11시 예배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교회 또 장년 교회 모두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거리두기는 계속 실시해야 되기 때문에 마스크를 전부 착용하시고 거리를 좀 띄어서 앉아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4월 26일 광고했던 대로 2020년도 부활절 감사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교회에서 만나 뵙게 됐습니다. 그리고 일부 예배, 9시 예배와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는 당분간 온라인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드리지만 아직 코로나19 문제가 아직 여전히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당분간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그 다음에 일부 예배는 9시 주일 일부 예배는 생략하고 온라인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은 이번 주까지만 온라인으로 해주시고 다음 주부터는 정상적으로 여러분 하시던 대로 헌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겠죠.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당연히 저희가 다음 주일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건데요. 만약 어떤 또 이렇게 일이 있거나 또 특별히 알려야 될 사항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따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서 14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 사람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아멘. 손님은 왕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처음 쓴 사람이 미국의 리츠 칼튼 호텔 창시자입니다. 세자르 리츠인데요. 실제로 그는 왕이나 귀족들을 손님으로 맞이했습니다. 자, 당시 호텔 업무는 왕이나 귀족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곳이었습니다. 당연히 비용은 상당히 비쌌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흐릅니다. 자, 이제 왕과 귀족들이 점점 줄고, 이제 일반 시민들이 이제 뭐 그 계급주의 사회가 없어졌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광고하기 시작했냐면, 돈을 왕처럼 쓰면 당신은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왕처럼 돈을 쓸 때 손님이 왕이다 라고 광고했습니다. 왕 대접 받고 싶으면 왕처럼 돈을 쓰라고 그렇게 일반 사람들에게 광고했는데요. 이게 그나마 요즘에는 왕처럼 돈을 쓰지도 않으면서 왕 대접을 바라는 일이
허다합니다. 자, 원래 이 말의 취지나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이 상실된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사마리아의 수가성을 방문하셨습니다. 그 성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질문합니다. 오늘 본문 4장 20절입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말하는 산은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을 이야기를 하고, 선생님네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자,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를 마치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런데 이때 사마리아 지역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이 성전 건축을 도와주려 했으나, 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사람들이 그것을 거절합니다. 자, 이유는 순수 혈통을 지키지 못하고 사마리아의 지역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혼혈 민족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결국 갈등이 깊어졌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 그들의 성전을 짓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그것이 기원전 4세기경이니까 오늘 본문 요한복음이 쓰여졌던 1세기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전통을 따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사마리아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도 되는지, 이 갈등과 고민이 400년간 이어져 왔고, 자, 드디어 수가성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들이 예수님을 선지자, 그러니까 유대인 선지자라고 그 당시 믿고 있었죠. 그래서 그 선지자에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셨냐면, 형식적이지 않는 참된 예배자가 되십시오. 장소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중요하고, 그 예배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찾으십니다. 우리 주님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얼핏 보면 예수님은 장소나 형식, 이거 무시하고 계시는 듯 보입니다만, 그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이 시간을 정하고 같은 장소에서 하나님께 이미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가 가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400년 동안 지금 그들의 제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 긴 기간 동안 사마리아 사람들은 마음에 멍이 들었죠. 점점 위축됩니다. 자기가 드리는 이 그리심산에서의 드리는 제사가 가짜같이 느껴집니다. 자, 그래서 어느덧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제사를, 예배를 형식적으로 억지로 드립니다. 시간과 장소, 형식은 갖춰졌지만 예배자가 마음이 그 예배에 오롯이 드리고 있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근데 이상하게도 지금 사마리아에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고 형식을 갖췄고 시간도 들여서 제사를 바쳤지만 예수님은 그곳에 참된 예배자가 없다고 이미 진단을 내리셨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비웃은 유대인들도 참 예배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형식과 무슨 시간과 장소를 무시하신 게 아닙니다. 그들은 형식도 시간도 장소도 잘 드리고 있었어요. 그것도 엉망인데 예배도 막 대충 드리는 그 상황이 아니라 예배는 아주 그냥 잘 드리고 있는데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그것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형식이나
시간이나 장소를 무시하신 게 아니고 그건 다 갖췄는데 마음이 없는 예배를 지적하신 겁니다. 그런데 형식적인 예배가 점점 하나님 백성들의 삶을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배와 삶이 분리될 수 없습니다. 미국에서 목회할 때 가끔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예배에 잘 참석하지 않거나 예배를 드리는 태도가 이게 설교하거나 이게 볼 때 보면 보이거든요. 그래서 예배에 오롯이 집중하지 못하는구나 이런 이제 마음이 들어서 한번 상담을 하거나 이제 그 권면할 때 예배에 집중하세요라는 그 권면을 할 때 정말요 무슨 어디 학교나 학원을 다니는 것처럼 비슷한 대답을 합니다. 예배를 잘 드린다고 믿음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맞습니다. 예배를 형식적으로 잘 드린다고. 네, 예배를 막 시간을 딱 제대로 시간 맞춰서 예배에 오고, 예배를 아주 그냥 형식적으로 잘 드린다고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간과 형식,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자세가 무너진 상태에서, 믿음은 절대 좋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마찬가지예요. 형식적으로 예배를 잘 드린다고 무조건 믿음이 좋은 거 아니듯이 무너진 예배의 형식을 취하는 사람이 그런 교회가 믿음이 올바를 수는 없습니다. 삶과 예배가 그 교회나 성도들은 당연히 굉장히 밀접해요. 이걸 따로 떨어뜨려 생각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하는데 로마서 12장 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아멘.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예배, 그 예배를 통해서 드리는 우리의 삶이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공적인 예배, 이 형식적인 예배에 참 만족했습니다만 그런 마음이 없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그 예배가 결국 교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고 성도들의 삶은 점점 부패해졌습니다. 성직자들은 거짓된 상술과 왜곡된 말씀을 일삼습니다. 정치인들과 상인들은 탈세와 부정부패에 취해 있습니다. 일반 백성들도 사마리아 사람뿐 아니라 가난하고 자신보다 힘없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괴롭혔습니다. 자, 나라의 독립을 위한 일조차 무고한 사람의 재산과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럼에도 자신들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이유가 그들의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진단하고 계십니다. 사마리아에서는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 자신이 이스라엘이 아닌 사마리아 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원망했습니다. 분노로 발전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졌습니다. 편협한 시각으로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선입견과 부패함이 일상생활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가르침을 만날 기대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무너진 일상이 예배를 더욱더 의미 없는 형식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물론 주일 성수합니다. 지금 우리로 따지면 주일날 예배도 아주 철저하게 드리고 헌금도 드렸고 찬양도 하고 말씀에 아멘도 했고 기도도 했어서 나는 예배에 성공했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마음이 예배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물론 주일 성수나 헌금이나 찬양, 말씀, 기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의 우리가 온 마음을 드리는 그 자세가 삶으로 계속해서 이어져서 삶이 예배를 통하여 더욱더 풍성해져서 우리 하루하루의 일상적인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로 드려야 하는데 거기까지 가지 않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는 결국에는 이 우리가 드리고 있는 공적 예배조차 껍데기만 남아있는 무너지는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예배가 되고 맙니다. 헌금을 드릴 때 억지로 합니다. 생색내기로 하는 거예요. 자, 헌금을 드리는 자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사용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복음을 위해 잘 사용되어지기를, 선한 곳에 사용되어지기를 기대하면서 헌금을 드리는 겁니다. 자,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야, 감사할 조건도 없는데 뭘 자꾸 감사하라고 그래? 그게 아니라 잘해주실 하나님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는 겁니다. 헌금을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정말 돈이 없었던 적이 있었어요. 헌금 드릴 돈이 없는 거예요. 헌금 드릴 돈이. 제가 그때가 되고 나니까 야, 내가 아무렇지 않게 드렸던 11조가 이게 참 얼마나 큰 감사였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사나 주일 헌금이라든지 11조는요. 여러분, 우리가 그게 믿음이 있어야 아주 대단한 일이 생겨야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미리 감사하는 거고 그것을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더욱더 감사가 실리게 되는데 그냥 이게 헌금 생색내기로 한다면 그 헌금에 마음이 들어가겠습니까? 헌금에 마음이 들어가지가 않겠죠. 반대로 자, 내가 헌금을 엄청 많이 했어요. 액수를 엄청 크게 했어요. 자, 그런데 교회에서 좀 알아주기를 바라는 거죠. 내가 이만큼 헌금한 거를. 그런데 내가 참 큰 헌금을 했는데 목사가 전화 한 통 안 하네. 와가지고 칭찬 사람들이 되게 알아주지도 않네. 여러분, 이거는 헌금에 뭘 실었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이 헌금이 정말 옳은 데 쓰여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감사하게 해주세요라고 드리는 헌금이 아니라 그냥 내가 이렇게 자랑하려고 이렇게 드리는 돈이잖아요. 이 돈에 내 자랑을 심은 거잖아요. 이게 형식적인 헌금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솔직히 헌금하면 하나님 가져가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 그대로 저희 교회가 사용합니다. 교육자들 월급을 주고 우리 교회는 임대료도 내고 그리고 이제 그 헌금의 일정 부분 띄어서 그 다음에 보육원 사업에 도와주기도 하고 이런 데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생색내기를 한다든지 자랑하고 싶어갖고 그냥 안절부절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거기에는 하나님 마음이 없는 진짜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런 헌금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세상과 전혀 다르지가 않습니다. 은혜가 전혀 없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 결과 우리의 일상에 죄의 그림자가 깃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는 이유로 자신들이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그 예배를 형식적으로 그냥 드리게 되었습니다. 형식에 사로잡힌 예배는 결국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내 자신과 시간과 그냥 그 형식만이 중요합니다. 오늘 설교한 목사가 무슨 얘기를 가지고 설교했는지 전혀 기억도 나지도 않고 관심도 없습니다. 목사도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를 포함한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것보다 오늘 누가 나왔나 안 나왔나, 저 사람 예배 시간에 또 조네, 이런 거에만 또 관심 두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 집에 가서 하루를 내가 그 예배를 돌아볼 때 내가 설교했는데도 그 설교의 은혜의 감동이라든지 말씀을 붙들고 이번 한 주를 어떻게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 전혀 남지 않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너무나 안타깝게 세상의 부와 성공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믿음의 척도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 금액적으로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 당연히 믿음이 좋다고 평가하고, 세상에서 공부를 잘하는 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돈이 많이 벌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받았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부와 축적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그것을 의지하게 되어버립니다. 참된 예배자가 없습니다. 매 주일마다 모여 예배를 드리고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이 그 자리에 없는 예배만 드리고 있습니다.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을 지금 내가 드리는 예배에 기대하고 바라고 초청하고 내가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고 내 생활 속에서 우리 주님을 발견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환경과 조건이 결코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는 마음을, 그대의 믿음을, 소망을 묶어놓을 수 없습니다. 혈통의 문제가 400년이 아니라 4000년을 괴롭게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무엇을 입을까? 옷에 집중하기 전에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억지로 헌금을 드리면서 그냥 생색내는 헌금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됐지 뭐 나 그냥 주일날 잠깐 드렸으면 됐지라고 스스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쓰이는 돈이 어디에 쓰일 것인가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입니다. 주문을 외우듯이 기도하지 말고 진짜 내 마음의 속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냥 듣기 좋은 이야기, 아니면 내가 내 마음에 안 드는 말씀이 하면 왜 저렇게 이야기를 해? 저게 뭐야? 저렇게 목사가 좀 그러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새길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 그런 자세로 말씀을 들으면 안 됩니다. 바로 지금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물질의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를 드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사마리아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던진 메시지고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삶에 어떠한 굴곡이 있더라도 집중력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믿는 자의 참된 일상을, 하나님께 믿는 그 참된 일상이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지 않는 일상은 하나님이 없는 예배를 드리게 되고, 하나님의 없는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게 되어버립니다. 이게 다람쥐 통에서 돌듯이 이것이 계속해서 악순환이 반복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 모두 삶을 무너뜨리는 예배가 아니라 삶을 바로 세우는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우리가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 전화기나 컴퓨터나 텔레비전의 화면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이게 물론 답답하죠. 제 카메라 보고 설교하는 목사도 이게 참 힘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전자기기의 너머에 계시는, 지금 내 옆에 같이 앉아 계시는 우리 주님께 집중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온라인이라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경제적인 지금 재난 속에서도
주님 너무나 작지만 그래도 이렇게 헌금을 드립니다. 그래도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 제가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그 마음을 붙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노력과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헌금하고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이 참된 예배자입니다.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만이 참된 예배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주님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잘못됐다 하지 않으셨고 그 예배의 마음을 실지 않는 하나님께만 오롯이 집중하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 자세를 예수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던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던 우리가 상황에 맞춰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다면 드렸다면 우리의 형식과 시간과 장소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린 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평가하고 판단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한 달 넘게 약 2달에 가깝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이 형식과 장소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라건대 오늘 예배가 온라인으로 드리는 코로나19 때문에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온라인 예배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지, 예배를 통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은 우리가 어디다 두고 있는지 이 시간 진지하게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지난주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육체가 힘들거나 재정적인 상황이 어렵고 또 우리의 또 경제적인 또 어려움이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어렵게 지금 생활하고 또 이 정책을 결정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한 2-3분간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심히 두려운 마음입니다. 예배에 주님을 초청한다고는 했지만 손님으로 모신 주님은 안중에도 없는 그런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처해진 환경 너머에 계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의 삶을 무너뜨리는 예배가 아닌 삶을 바로 세우는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중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경제적 재난 속에서도 헌금을 한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너무 어려워 헌금을 하지 못하는 자녀들의 마음과 재정을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너무너무 귀한 헌금입니다. 이 헌금이 더욱더 귀하게 쓰이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적 재난이 하루속히 끝나게 하시고 현재 재정의 고통에 신음하는 당신들의 자녀들을 도우시고 사업과 직장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노라. 아멘.